할렐루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여러 군데서, 아니 전체에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태초라고 썼지만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가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지으시고 천사들이 있는 세계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고 그거는 때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시간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만 스스로 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분, 아무것도 없어도 계시는 분, 있는 분,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성함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뭐가 있었는가 기록하시기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계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곧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말씀을 믿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영원 태초부터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빛인데 생명이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사람들 몸에 나타나는 빛도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더 충만하게 질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면 영원한 빛을 얻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만진 바도 되었고 본 바도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깊은 관계를 맺으실 때 맺어지는 관계의 이 매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은 천지 만물 모두가, 만유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것들이 없을 때에 있게 한 근원이었고, 다른 것들이 다 없어져도 있게 되는 근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편 102편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또 특히 낡아지는 하늘과 땅은 새 것으로 주님이 바꾸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10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나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지라도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한 자들에게 천사들까지 부리는 내 후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서 그것들은 언젠가는 낡아질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구절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것들이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되겠다라고 성경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서 공관복음이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천지 없어진다고 하는 것에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한 획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는데요. 그때 1.1획이라고 할 때에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점입니다. 조그만 이렇게 생긴 이 점 하나를 가리켜서 1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사실상 굉장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점도 떨어지질 않고 또 1획도 떨어지질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다렛, 그 다음에 벳, 렛이라고 하는 세 개 글자를 써서
다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를 보시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오직 미세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퉁이가 첫 번째 글자는 직각으로 각이 져 있어요. 반면에 세 번째 글자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한 획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직각이고 하나는 둥글고 하는 차이. 그러니까 모서리 차이는 더 작은 차이잖아요. 이런 작은 차이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구를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과 바꾸지 않겠다. 이 정도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말씀은 천지는 사라져도 또 사람은 사라져도 여전히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있게 된 것이라고 했고요.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풀처럼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신분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없어지는 것도 물론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건강하든 아름답든 약하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풀처럼 마르게 되고 언젠가는 말씀에 따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중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진짜 복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3절에 기록하신 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존립하고 있는 것은 서로 여러 가지 능력들이 같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데 달이 끌려와 갖고 지구에게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구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달과 지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데요. 시편의 147편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무슨 얘기인가요? 봄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봉토가 얼었던 것이 녹아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녹게 되고 물이 흐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봄바람의 기운이 동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들어져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존재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지 창조를 빅뱅 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설명을 합니다. 빅뱅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것이죠. 시간은 만들어졌을 때에 어느 한 정형된 크기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만들어졌을 때에 만들어진 크기대로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들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맡기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존재로 존귀케 하시고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실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치 철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언젠가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때가 올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할 때에 그 보내진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우리가 진짜로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아주 선명하게 깊이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그가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9장 1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하는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모든 구약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서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내 말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려면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부합되면 되는데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을 함으로써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앞장서서 그 일을 꾸몄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얻으려면은 이제 말씀에도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예전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공간 안에 어디에나 다 계시는 영이시고 공간 밖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지만은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답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의 씨는 박씨든 권씨든 김씨든 다 썩습니다. 안 썩는 씨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씨입니다. 안 썩는 씨는 아마도 지금쯤 썩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 썩을지도 모릅니다. 몇십 년 된 햄버거 같은 것들을 먹은 사람들은 방부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썩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육체는 다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사람의 씨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는 말씀을 베드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은 말씀입니다. 물이 뭐냐? 그냥 물속에 아무나 들어갔다 나오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믿고 그 예수님의 장사에 물속에 잠기는 침례로 화답하면은 너희가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 것을 우리 것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 그 안에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씨를 심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목적이 뭔가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이 씨 가진 과목들을 많이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씨를 받아서 거듭났으면은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삶이요, 영원한 복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의 씨를 점점 자라게 하도록 낮에나 밤에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먹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독소가 들어오지 않은, 썩을 것이 들어오지 않은 참된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건강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2016년도에는 내가 이만큼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새롭게 갖는 것이 세상에서 올해는 꼭 이런 걸 이루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는 썩어질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앉아 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어떻게 더 열심히 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계속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에서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대부분 오늘날 주변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 20년, 30년 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마지막 네가 죽기 전에 최소한 한 3번 정도 시험을 쳐가지고 커트라인에서 넘어야만 천국 올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셔야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꾀를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자라면서 말씀의 지식이 커져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한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을 제대로 물려주는 영적인 신령한 부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는 좌나 우로 말씀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씀, 율법책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책을 물고 다니라는 거겠죠. 율법책을 어떻게 물고 다닙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은, 이 성경은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입에 항상 들어가야 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눈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요즘처럼 오디오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귀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계시를 가끔 보여줄 때 눈으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었던 성경은 오직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 성경은 입으로 항상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낭독해야 어떻게 읽는지를 아들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특이하게 모음 글자가 하나도 글자로 만들어져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모음은 아버지한테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알려주고 아들이 손자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계속 대대로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먹고 늘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계속 읽을 때에 시인하게 되고 머리에 새겨지게 되고 가슴에 이것이 느껴지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그대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전부 다 노래입니다. 시는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낭송이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끼쳐주는 그러한 하나의 문학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입에 있는 것이고 이 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놓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1편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거를 두셨다는 겁니다. 입에 있는 노래, 입에 있는 고백, 입에 있는 탄원 이것이 바로 1편에다가 놓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16년도에 벌써 3월 달이 되었는데 말씀 얼마나 읽으셨는지 부지런히 말씀을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읽으시는 그러한 복 있는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장수를 갖다가 몇 장이라고 보는가 하면은 1189장 정도로 봅니다. 1189장인데 앞에 594장, 뒤에 594장, 중간장이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에서 신구약 전체에 중간 구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버전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서도 흠정역이냐 아니면은 신국제역이냐 뭐 이런 차이가 좀 납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다 보면은 우리 성경에 구절 없음 뭐 이렇게 표시한 거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사본 텍스트를 선택해서 원문으로 번역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어떤 사본은 옛날에 필경을 할 때에 뭐 뺀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지만은 뭐 누락시킨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더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본래 성경의 전체 원문 우리 모두가 다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텍스트를 만들 때는 그 신학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들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걸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이 본문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구절 중에 어느 구절이 정중간이냐 그렇게 놓으라는 것은 아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간 구절이라고 한다면은 118편의 8절 그래서 1188 이렇게 주파수도 극동방송이 적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8절에 보면은 야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7편이 가장 짧은 장이고 118편이 중간 장이고 119편이 가장 긴 장인데 그중에서도 중간에 딱 놓인 구절 말씀에서 이 개역성경입니다.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에게 피함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보이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봐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께 피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보다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죄인의 길에 앉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회중 가운데 앉게 하시는 일을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특히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피곤하나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의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꿀송이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 읽으면서 꿀송이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먹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무엇과 같은가요? 했을 때에 주의 말씀은 저에게 수면제와 같습니다. 잠 안 오는 밤에 이 말씀 읽으면은 참 돈 안 들고 짧은 시간 안에 잠들어서 참 좋습니다. 아멘.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 진짜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해보시고 더 많이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의 105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밤과 낮이 계속 교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낮에 마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시원함을, 아주 우리 마음속 영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기간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가운데 뜬 것처럼 기분이 업돼 있는 그런 시간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추운 밤이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이 밤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가려주는 그런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 인도해 갔던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되고 분노할 때 내 마음속이 마치 파도처럼 온갖 것들로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때에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나는 어디에서 안전함을 얻고 내가 어디에서 피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두운 밤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드는 삶을 계속해서 사시면 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시편 119편, 127편처럼 정금같이 귀하게 여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배롭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 내가 딱 받고 있을 때에 이건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나 이렇게 갖고 있는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진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구절은 119편 119절입니다. 시편 119편 1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했더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쓰레기처럼 버리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으니까 마지막 때도 심판은 불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고 동일한 말씀으로 물을 가지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 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치료하셔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거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을 때 다 떠나갔지만 오직 한 사람,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는 질문에 멋진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못된 짓거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아주 완전한 데 세우시는 승리자로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